아드 폰테스,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 말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타락한 기독교를 향해서 아드 폰테스라는 이 말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되어지고 우리가 가진 믿음도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지자고 그렇게 아드 폰테스라는 이 구호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게 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의인, 의인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죄인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죄를 범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기에 죄인이라는 표현이 익숙합니다만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가게 되어질 천국만 소망하지 마시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가정, 직장, 사업터, 육신의 눈을 들어보면 어제나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기를 바라고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가정이 풀리지 않고 직장과 사업터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셨던 마지막 가상실현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죗값을 치루었다. 누구의 죗값을 치룬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죗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죗값을 치렀다,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원했기에 갈라디아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홀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죄인 되어진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죗값을 다 치루어 주신 죄인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여전히 한 주 동안 죄를 범하고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조차도 에이 네가 목사라고,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았다.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직접 성경을 펴서 보고 또 제가 말하고 있고 듣고 있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강단에서 신부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아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지만 혹이나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겠어요? 또한 찐따 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신부만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읽고 봉독하고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고 그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에,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도들에게 통한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신부로서 교황청의 그 지시를 따라야 되지만 말씀을 깊이 읽다 보니까,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면죄부로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나? 돈으로 어떻게 구원을 살 수 있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래서 외친 것이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교황청의 지시, 교황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이 5가지의 5대 강령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생명 걸고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 츠밍글리와 존 칼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말씀도 우리가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말씀도 마음껏 전할 수 있고, 말씀도 편안한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만난 이 복음, 자신이 경험한 이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했던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 강림 사건 때 로마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가 주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직 2%가 부족한 거예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부족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진리를, 그 진리의 엑기스를 담아서 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애매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롭다 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신은 날마다 쇠퇴해가고 썩어져 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에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정신 차리도록 이야기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러분, 우린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바꿀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타고난 성품 바꾸는 게 쉬우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바뀝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설교를 전하는 지도 그렇게 못 살면서 왜 자기는 기도하라고, 자기는 말씀대로 살라고 하느냐. 사실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대로 100% 사느냐? 못 삽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말씀대로 사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에게, 저에게 목사님이 바뀌어야 돼요, 장로님이 바뀌셔야 돼요, 권사님이 바뀌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되라고 말하기 전에 혹시라도 변해야 될 사람이 내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받았으면 나 이거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 선물을 누가 주셨는지 자랑해야죠. 여러분의 구원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도 자랑하고 선물을 주신 분을 자랑하면서 살라는 거죠. 나 의인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보기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걸 자랑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은혜를 주신 구원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면서 전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진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게 되어진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낯설기 때문에 우리가 늘 눌려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와 같은 그 눌림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라고 불렸던 바울도 마틴 루터나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다른 이도 아니고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자책을 많이 하시죠. 나는 죄가 많아서, 몸이 좀 아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죄값으로 이렇게 병을 주셨나?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고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이 꼬이고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직장과 사업터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빠질 때가 참 많거든요. 마틴 루터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드렸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이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 되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죄책감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삶인데 그것을 못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짐입니다. 새벽 기도가 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겹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을 듣도록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기도하지 못하면 또 기도하지 못한다고 부담을 갖고 죄책감을 가지고 기도 못하는 것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 다 품으시거든요. 다 아세요. 그럼 그 마음이 드신다면 마음을 돌이키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되잖아요. 자책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 되잖아요. 다른 이들에게 섬김만 받는 것이 너무 나 죄스럽다, 부담스럽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섬기시면 되잖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부담감에 빠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누리기를 원하세요. 수도 원장도 마틴 루터가 2년 동안 자책만 하고 너무 진지한 죄의 고백만 하니까 답답해서 마지막 질문 던진 거예요. 마틴 루터, 네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에게 분명한 정답을 알려줍니다. am yours. Save me. 수도 원장이 해준 정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너를 보지 마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고백이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짓눌리는 마음들, 죄책감에 들고 어두운 마음이 들 때 이렇게만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교회에 나왔는데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짐을 주님 앞에 안 내려놓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기가 막힙니다. 식당에 왔는데 밥을 안 먹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 온 목적을 잊어버려요. 주님께 나왔다면 짐을 내려놓고 가세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가벼워지겠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먼저는 벗어야 되겠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벗어야 돼요. 우리의 옛 성품, 옛 사람을 원래 나는 그래라는 그것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옷 입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벗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나의 옛 사람을 벗고 예수로 옷 입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새 사람이 되고 날마다 새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8년이 되었는데 이 상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지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우리 성도들은 나이가 들어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성도의 모습, 어제보다 나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보다 못난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년보다 부족한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벗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할 일은 벗는 일이야. 그리고 입는 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벗겨져야 될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원래 여러분의 그 모난 성품이 있으시다면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받으세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품으세요. 온유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가 좋아하지 않겠어요? 어제까지는 까칠하고 직설적이었고 원래는 나는 이래 험하게 운전했던 제가 변해서 이 예배 끝나고 부드럽게 운전하면 누가 가장 은혜를 받겠어요? 우리 아내가 은혜를 받겠죠.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죽을 때가 됐나? 그러겠죠. 죽을 때가 된 것이 아니라 죽었으니까 변해야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벗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더 알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는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진짜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왜 가짜로 자유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다고 착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약함을 보게 되어지만 주님의 온전함을 보게 되어지면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지만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날마다 더 알아가셔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아유 이제 뭐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무슨 말씀을 배워,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무슨 훈련을 받아, 그러시면 안 돼요. 언제 가실지 모르시잖아요.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야 변하죠. 배워야지, 훈련 받아야지 변하죠. 그래야 여러분이 살죠. 그래야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백을 드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두 마음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그래요. 세상의 반쪽, 교회의 반쪽, 양다리를 걸치면서 갈등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주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육신으로는 제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갈등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바울은 이제 확신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담대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해방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해방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마치 수도 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진리를 깨달았던 마틴 루터처럼, 그래 나는 주님의 것이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라는 이 진리를 붙잡고 성경을 파고 읽고 묵상하다 보니 노마스를 통해서 이 진리를 발견한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더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해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미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사실로 그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교회에서 살아내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교회에서만 장로, 권사, 집사,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육체의 질병도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없지만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유혹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 무거운 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일이고 오늘을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만행 아래서 짓눌려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면죄부나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눌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서 우리가 드렸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드리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죗값을 대신하여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는 나의 것이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